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교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니까요 벌써 12월 달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한파가 찾아왔고요. 오늘 또 날씨가 무척 추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올해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간증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항상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저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를 준 강사님은 노진준 목사님이셨어요. 그 마르다와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의 삶의 그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을 앉아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마르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 말씀에 저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주한 내 삶의 상황 때문에 마르다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또 어렵고 힘든 나의 상황만 몸부림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한 간증이었고요. 또 그리고 저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주었던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저와 반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낙담하지 않았고요. 그 문제를 오직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이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리오 왕은 BC 539년에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이 죽은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죽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메데 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나라를 차지했을 때 그의 나이가 바로 62세였습니다. 다리오는 3명의 총리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총리 밑에 120명의 지방 행정관들, 장관들을 세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기초단체장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전국을 통치를 하게 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였어요. 다리오 왕은 나이가 많은 다니엘을 고용한 것을 보면 다니엘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더욱더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며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3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니엘을 3명의 총리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나고 우수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왕은 다른 총리들보다 다니엘을 더욱더 신뢰하였고요. 또 다니엘에게 더욱더 큰 권한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던 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 일이든 집안 일이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는 다니엘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들은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 왕과 백성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왕과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궁리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한심하게 보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은 다니엘의 가오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그 정성으로 자신이 주어진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 어떻게든 다니엘의 실수와 가오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요, 정치적으로 부도덕한 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도 대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다니엘의 삶 속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부도덕한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들을 멀리해야 되고 그것이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던 다니엘의 원수들은 다니엘에게 약점을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며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의 원수들은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넘어뜨리기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 건의를 합니다. 우리 또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곳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은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앞서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아멘. 이 다니엘의 원수들은 자기들끼리 한 법률을 만들어서 왕에게 이 법령을 시행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법령의 내용은 누구든지 왕의 어떠한 신에게 또는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구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법령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왜 이 법을 시행했는지 구체적인 부분은 성경에서 기록할 수 없지만 자신을 신과 같은 대우로 세워준 법으로 여겨서 아무런 의심 없이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의 규례대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또 확실하게 왕의 도장으로 이 법을 만들게 되죠. 여기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매우 잔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를 잡아다가 우리에 가두고요, 또 사형수들을 사자들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잔인한 풍습이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의 원수들은 또 다니엘을 혹시라도 돕기 위해서 나설지라도 모르는 다리오 왕을 이 법으로부터 꼼짝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법이 선포되고 시행한 후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신들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다니엘의 원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히려 다니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다니엘에게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지냈는지 틈나는 대로 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니엘은 이들이 판 함정에 그대로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30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을 참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10절 이 상반절에 보게 되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부분과 창문을 열고라는 문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왕이 선포한 법이 어떠한 내용인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왕의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위험에 빠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이었으면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30일 동안 참는 겁니다. 30일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30일 동안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는 땅을 깊이 파서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아주 조용히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마 그저께일 거예요. 목요일날 이 탄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조선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생애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예고편을 보니까 돈을 많이 투자한 영화더라고요. 거의 블록버스터급 영화인데 출연자도 거의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거의 총동원할 정도로 굉장히 제작비에 많이 신경을 쓴 영화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영화가 로마 바티칸 성당에서 시사회를 또 열었다고 합니다. 이 초기 카톨릭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주 몰래 그리고 긴밀히 드리는 모습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한 행동임을 그 영화에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행동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 너무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아마 지나가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다니엘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이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께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 구약학자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 조그만 옥탑방이거나 또는 뜰에 원두막처럼 세운 망대 형태를 세웠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방의 특징은 사방으로 창문이 있어서 공기가 잘 통하는 구조였고, 이 밖에서는 집 안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이 구약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원수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꾸민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일은 이 솔로몬의 성전 헌단식에서 유래된 풍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백성이 죄를 짓고 먼 나라로 끌려가더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실 것을 소망으로 삼고 확신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세에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정부, 세상의 권세, 즉 세상의 정부와 또 세상 권세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 법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법과 또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속이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지 않았던 산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했던 라합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속이고 거짓을 말한 기본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흑백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흑백 논리에 빠져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남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은 때를 지어 고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원수들은 그 고발장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다니엘의 왕이 시행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간청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간청한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그때서야 그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자신을 섬기려고 하는 순수한 법이 아니라 다니엘을 함정에 빠지게 하는 법임을 다리오 왕은 깨닫게 되죠. 14절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도 아끼는 신하였기 때문에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해가 질 때까지 고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러한 무모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니엘은 숨어서 기도를 하거나 30일 동안 참으면 되었는데 왜 이러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저항이 어렵고 또는 기쁘고 신나고 슬픈 상황이라도 그는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라는 말에 멀뚱멀뚱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처지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결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을 문제도 다니엘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자신이 죽음 처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원한 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의 원수 그들의 요구대로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동안 슬퍼하였죠. 그는 다음날 잠을 제대로 못 잔 채 날이 밝아 다니엘이 들어간 굴 앞에서 슬프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굴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은 왕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평가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고 인간의 법도 사람들의 법도 어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당한 일은 일종의 재판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신성재판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고대 근동사에서 흔하게 사용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면 신들이 그를 살게 해줄 것이다 라는 방법입니다.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깊고 넓은 강가에서 강가 가운데 재판을 받는 사람을 태우고 아주 깊은 가운데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 가서 물에 빠뜨리게 되죠. 만약 물에 빠져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요. 살아나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흥분한 왕은 즉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살펴보니 그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죄 없는 다니엘을 죽이려 하고 그 과정에서 왕을 불신하고 또 왕을 매섭게 몰아친 다니엘의 원수들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또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렸던 대신들과 그의 가족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죠.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덮쳐서 그들의 뼈까지 부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새로운 법을 세워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고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방인이었던 다리오 왕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성경 기자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스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시대까지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다니엘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굳건한 믿음을 통해 다니엘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되고 은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어떠한 깨달음과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또 예배하는 시간,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해 위축했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활력있게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후 예배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또는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강변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